10장 22절을 읽어보면 이겁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그렇죠? 여기 수전절이 이제 이 사건의 배경으로 나오는 겁니다. 13절. 그리고 28절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이라 하네. 여기서 이제 수전절과 지금 28절, 29절 이 말씀과 이제 어떤 의미가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수전절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죠. 수전절은 어느 때 생겨난 절기냐면 중간기 시대에 생겨난 절기라고 그렇습니다. 중간기 설계.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기 이제 헬라 세력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때 바로 이제 알렉산더가 330년경에 나타나지고 메대를 이제 물리치고 헬라를 이제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헬라에서 중요한 철학의 이 기둥이 누구냐면 하나는 플라톤이요.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철학의 근원이 성격이 달라요. 플라톤은요, 영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실용적인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부터 뭐가 발전했냐면 과학주의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제 근원이 다르죠.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근원은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중심이에요. 그가 이제 알렉산더의 관계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일화는 어떤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가니까 동굴이 캄캄하니까 촛불을 켜놨죠. 그러면 동굴이 이제 바위돌로 됐으면 그거에 시원하잖아요. 동굴. 촛불을 켜놨는데 공기가 뜨뜻하니까 이게 이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찬 바위돌에 이제 물방울이 맺혔어요. 거의 딱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위대한 이치를 발견했다. 그 이치가 뭔가? 비를 내리게 하는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비를. 지금 인공비 내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비를 내리는 원리. 수증기를 많이 올려서 찬 공기로 보면 거의 물방울이 맺혀서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바닷물에 불을 많이 떼서 수증기를 하면 비가 내려가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과학주의죠, 이게요. 과학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우주의 이치를 세부적으로 연구하면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원리를 다시 재결합하면 우주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이 생각이에요. 이게 과학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게 지금 과학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본래 이치를 연구해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리로 도입해서 결합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발명하고 창조, 우리가 발명하고 창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거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인간 중심, 인간의 위대성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아리스토의 영향을 받은 이 알렉산더는 바로 이 아리스토로 받은 자기 스스로 받은 인간의 위대함을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성을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의 많은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목적은 영토를 넓혀서 지배하게 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스승으로부터 받은 이 인간의 이대함을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를 정복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지배하는 지역보다 헬라 문화를 아주 깊숙이 전파했죠. 전파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33살 때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그 갑자기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자 아리스토가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역을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네 사람이 분할 통치하게 됐어요. 그 분할 통치한 지역이 이제 시리아 곧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지배했냐면 안티오쿠 가문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안티오쿠 가문 중에 네 번째 안티오쿠 4세가 바로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은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안티오쿠 사신이 내가 빛이라. 세상에 온 빛이라. 세상에 오는 빛은 누구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티오쿠는 자기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리고 이 안티오쿠가 자기가 알렉산더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 헬라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이대한 이대성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그 야망을 가진 겁니다. 야망을 가져. 그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나는 빛이라, 신이라고 그러고, 또 그 인본주의적인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에 저항하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다 말살하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더럽혔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이 히브리 이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냐면, 할례를 하면요, 그 할례 받은 아들도 죽고 할례를 받게 한 아버지도 죽고 제사장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죽인 아들을 시체를 목에 감고 다닐 정도로 악랄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기 아들 시체를 목에 감고 다니면 그건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요. 야, 이것에 저항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를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독립으로 일으켰죠. 이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카비 형제가 이 혁명으로 일으킨 왕조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당파들이 생긴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 열심당, 이것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전절이 그때 이 마카비 형제가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성전을 회복해서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이 마카비아 같은 형제, 이 혁명가, 또는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이 영화로운 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그런 이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어요.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나라죠. 유대인들이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는 이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당신을 보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추대해서 우리의 이대한 지도자를 삼을 텐데 왜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지금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수전절을 일으켰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다시 또 식민지가 되고 성전은 파괴됐어요. 파괴됐죠? 그러면 마카베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성전을 회복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진정한 수전절의 완성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해서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의 국권은 영원하리라.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내 집은 영원하리라. 그것은 어떤 그 집은 성전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도 그 성전은 불에 타고 없었어요.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다시 수축했지만 그 성전은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을 영원히 지킬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할지 아니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요,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29절에 그를 주신 내 아버지 말은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나와 하나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에 통치되는 그 나라는 영원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어진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요. 영원한 성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다시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했다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를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증거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워버렸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것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선언의 하나죠?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많은 세력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동안에 우리에게 대적해 와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그게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 일일이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대적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해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빼앗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으니.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만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광야에 40년의 고난을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완전하게 들어갈 때는 이 고난의 40년의 지금 행진, 곧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맞죠? 그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1차적인 고난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 모두에게 오는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죠? 두 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밖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핍박이요.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 우리 이제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중국에도 오랫동안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고난의 세월. 자, 49년 공산당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공식적인 교회는 없어졌어요. 예, 자기들이 편의를 위해서 삼자교회 몇 개만 남겨두고 그것을 다 유지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66년부터 시작된 10년간의 문화혁명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주 극심했어요. 극심했어. 하여튼 홍위병이 손가락질만 하면 그거 다 끌려가서 어디 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때 겪었던 사람들의 내가 이제 그 남쪽으로 가면요, 실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 나이도 이제 비슷도 내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다면요, 아무런 고난 없이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살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안혜성의 한 장로, 그 사람은 아주 학벌도 좋아요. 자기 집 가문도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여기 공산당 정권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핍박받아서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냐면 17년 동안 감옥살이했어. 17년 동안. 참 놀라운 일이죠. 감옥살이 가중에 얼마나 고문과 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느껴요. 기쁨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고난 없을 텐데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야, 편하다 아무 리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2배죠. 2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면 하나님은 손에서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죠. 누구도 뺏어갈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전절의 완전한 주인이고 우리를 완전히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10장 수전절의 예를 통해서 여기 절기를 배경으로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을 한번 보십니다. 11장. 이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러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낫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자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 주의 발을 닦던 자. 이건 이제 12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그게 향유를 부른 사건이야. 근데 이제 누이라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지금 9장에서도 그렇죠. 이 소경된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소경이 돼서 죄 때문에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인가? 아니요. 죽은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죽은 나사로 살았다고 했어요? 만약에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지금까지 있다면 완전히 우상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뭘 내겠어요? 지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여기에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의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나사렛가 부활했다는 중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중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시고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지금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고백을 지금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했어요. 자기 선언.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됐으며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영광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것일까? 나사로의 부활은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나사로의 기적은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해서가 아니라 이 표적을 이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사 2장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일어났고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이제 일어났고 포로 기간에 일어났고 주님 당시야 사도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 일어났죠? 그러면 이 일어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해요. 설명하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이 다시 지연될 것인가? 지연되지 않아요. 이미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의미한 바가 우리를 확실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현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의 부활과 같은 이런 기적은 오늘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것이라는 충족된 계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심도 있고 표적을 통해 증거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으며, 그때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믿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미 이것이 앞에서 보여졌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였지만은 또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것은 뭐를 보였어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만을 듣고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오늘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표적,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에는 표적이 우리에게는 다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움이나 공포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세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맞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되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육신에 죽지만은 우리는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는 생명이다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가능해요. 여기 하늘이 멸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살려주는 영은 되시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겠다. 개혁성경에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그럼 비통히 여김과 불쌍히 여긴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야죠. 비통히 여기고 불쌍인가.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통분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통분히. 나는 통분히 여겼다는 말이 더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통히 여긴 것, 통분히 여겼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 하면은 인간을 하여금 사망을 가져오게 한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요. 죽음을 보고 왜 인간이 죽게 되겠는가? 바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바로 통분히 여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된 인간 자신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보시는 감정이죠.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을 푸신 것과 반대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된 인간은 긍휼히 여기신 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인간의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그를 박살내죠. 그러나 사단의 누욕에 넘어가서 죽게 된 인간은 불쌍히 여기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면 십자가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단에 대해서 적대하고 그를 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생명을 주시는 일이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을 멸하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보는 감정이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인간을 취악으로 몰아넣고 사막으로 몰아넣던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통분을 여기나요? 오늘 이 사단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이 어떤 세계인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어둠의 세력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했죠. 이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미국의 가장 지금 세력을 얻는 것은 뉴 에이지 세력이요. 뉴 에이지 세력. 참 이건 무서운 아주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죠.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도요, 사단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더
가지고 있는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정말 화려한. 그리고 사단, 그리고 십자가를요, 우리는 웃대가리가 조금 짧은 건데 이걸 거꾸로 했어. 보셨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완전히 지금 미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어. 이제는 그리스도 시대, 물고기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물병자리 시대에 와서 사단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해요. 이게 무슨 세계죠? 이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그런데 뉴에이지의 문화가 지금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서적 가운데 뉴에이지의 영성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영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구분하지 못해.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거 정말 이게 신령한 책이다. 그래서 이 번역해서요, 유명한 목사들이 번역해서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성경대로 확실히 한다면 몇 글자 읽어보면 금방 분별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죠.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어린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내가 심천에 이제 최근에요, 임명장을 하나 받았어요. 심천에서. 임명장. 어떤 임명장인가? 성경 강사. 그죠? 바이블 티처. 야, 나 대단하죠? 거기는 이제 홈스쿨을 전문으로 하는 국예계 그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근데 놀랍게도 그 학생이 한 80명 정도 있어요. 한국 선교사, 이게 평신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이제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3,000명이 넘는 이게 그 중국 그 삼자 교회로 성장했어요. 삼자로 성장했어. 그러니까 이 한국 선교사가 그 교회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은 처음부터 양육했기 때문에 이 삼자 교회라도 아주 건전하게 양육돼 있죠. 양육됐어요. 그 선교사가 홈스쿨이나 80명 정도인데, 작년에 이제 저하고 만나서 그 교회하고 그 학생들에게 이 성경 조감을 가르쳤어요. 성경 조감을 가르치고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자기 그 학교에 학부모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경 과목을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가가지고 일주일씩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성경 교사로 임명받았죠. 근데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게 방학 때 그 학교를 갔어요. 그 이제 그게 요청해서 방학 때 학생과 학부모를 다 합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겠다. 성경을 배우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를 다 합쳐나가 한 80명. 그러니까 딴 데 방학 때니까 딴 데 간 사람들 제외하고 80명. 거기에 놀랍게도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 그 다음에 그 학부모들이 다 모였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이제 방학 때니까 한 20명 정도 그쪽 앉아있죠. 초등학교 2학년들 쭉 앞에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목사님, 성경 너무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너무 재밌어요. 또 하는 말이, 성경 너무 쉬워요. 성경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이번에요, 춘절에 거기 이제 강의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춘절 때도 방학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또 공부하러 또 왔어요. 어린애들이 놀러 안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 학생들 성경이 이제 어렵다,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듣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요, 성령이, 우리가 글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 다 깨뜨려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철학 박사라도 성경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확실히 깨닫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확실히 가지죠. 오늘날 이 교회가 참 어지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교회도 이렇게 복음의 질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오죠. 공격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요? 이 세상을 사망으로 이끌었던 이 사단에 대해서 통분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통분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사단과 지금 어떻게 해요? 짜가고 있어요. 짜가고 있거든요. 서로 같이 놀아. 나는 이제 재작년 되는가 벌써 WCC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건 성경이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예를 같이 하지 말았어요. 그는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이미 창세 때부터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섞이지 말라. 섞이면 반드시 세소가 되고 타락가 돼요. 악이 간영해요. 근데 섞였죠. 여러분 WCC가 어느 근원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중국의 공산주의에 물들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조정이 그는 완전히 섞이는 거죠. 세소가 된 거죠. 이것이 사단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기는커녕 사단의 조정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가 다시 바로 사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사단을 적대하며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이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니라. 자, 11장은요, 죽음이 장이 아닙니다.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찬란히 빛나는 또 다른 말씀,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영광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결부되어 사용되고 절망의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절망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죽음과 영광, 즉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승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께 다르시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 자,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죠. 생명 안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소망은 달리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가 뭐라고 써요? 에베소서 1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19절. 그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권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실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러면 지금 부활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능력이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셔서 곧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요? 잃어버렸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승화되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죽음으로 다가왔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 영생은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동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2장을 우리가 봅니다. 12장. 12장은 이제 수전절,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환절이 시작되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순환여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12장에서 중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이미 9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시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라. 이제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들렸냐면 지금 나사로를 살렸던 그 자리에 들렸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예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요?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해요. 시체에다 향유를 부는 것 같이, 자,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향유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는 사건은 일종의 표적적 행위라고 그러죠. 향유를 부으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해요? 예수님의 장례 치름을 상징하고 또 그의 죽음이 그가 곧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어떤 것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들림 받고 곧 십자가에 달려 올려짐, 죽음을 그의 높임 받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함으로 인해서 자기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그랬어요.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죠. 이미 이것은요, 열왕기 하 11장에서 요아스의 등극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장중에 지킬 수 있던 등불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온 백성이 만세하며 왕의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400년 동안 친히 하나님이 지키던 그 등불을 세상에 드러냈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온 백성이 찬양하며 그를 박수치며 환영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이 왕으로 등극한데 그는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렇죠? 말을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말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나귀는 연약한 자 곧 평화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왔어요? 평화의 왕으로 와요. 평화 왕으로. 그러니까 나귀 타고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 의미, 왕으로 등극할 뿐만 아니라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때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때 누가 왔냐면 헬라인이 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의 성취를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그 땅에 와서 어제 그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없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요? 헬라인이요, 곧 이방인이요. 이방인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에게 이끄는 거, 어디로?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이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48장 11절은 여러분요,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 다니엘은 어떤 선지자라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볼 때는요, 이 관점을 놓치면요 그 책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아주 재밌고 쉬운 책이에요. 은혜로운 책이에요. 은혜로운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노예로 끌려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어요? 돌아오지 않게 하겠어요? 반드시 돌아오게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모독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회복될 건가? 자기 백성을 찾아야 해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순환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어요. 자, 37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앞에 지금까지 12장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은 제자들이,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건 이미요 1장 11절에 말했죠. 자기 백성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 이것을 지금 12장까지 이 표적을 통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가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백성이 믿지 않았더라.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죠. 이 내용은 로마서 1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그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이랬을 때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구하게 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돼요. 47절을 한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초림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 재림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을 때는 언제예요? 구원받을 때는 언제예요? 오늘이요.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을 날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왜 아직도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아직도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때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날이요. 오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자, 오늘은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 기도, 우리 저쪽에 우리 여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끊지 않게 하시며 그의 앞길의 모든 계획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올바로 깨닫고 분별력을 갖추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종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는 길을 눈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서 이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점적으로 이렇게 걸러서 나가는데 교재를 이제 조금 자세히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